착한 사람들만이 빛을 구한다. 어둠 속에서 먼저 깨어난 사람만이 빛을 구하고자 한다. 빛의 세계, 어둠 속에 크나큰 고요가 깃든 빛의 세계. 우리가 진실로 추구하는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진리의 빛은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가 켜는 등불은 자신 안에 깃든 어둠을 몰아내겠다는 서원이다. 이러한 수행자의 서원은 바로 진리의 빛을 구하고자 합니다. 빛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명을 밝히겠다는 서원으로 조성한 것이 바로 석등이다. 인간의 불의 발견은 인류 문명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취사와 난방과 조명을 충족시켜주면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에 사용된 불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인간은 오랜 역사 동안 태양과 불을 숭앙해왔기에 생명의 원천, 절대 진리의 빛, 다할 수 없는 신성성의 불빛을 가까이 하고자 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불의 신성성과 절대 불변의 진리, 그 광명의 세계를 불꽃잎 하나에 담아 연화장 세계로 형상화했다. 그 빛은 바로 부처님 지혜 광명이었다. 신라인들이 지상 불국토를 꿈꾸며 세운 가람 불국사. 부처님 몸에서 발하는 붉고 금빛 나는 광명이 서려 있다는 자하문. 자하문은 부처님 성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불국사의 이 자하문 돌계단을 따라오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대웅전 앞 석등이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이래 사찰의 건립에는 불상, 석탑과 함께 석등이 조성됐다. 불과의 중요한 상징물인 석등은 현재 280여 기가 전하고 있는데 5기의 국보와 21기의 보물로 남아있다. 이 같은 석등은 인도나 중국에선 희귀한 반면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불국사의 석등은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팔각석등 기본 양식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대표적인 것이다. 이 석등의 기본 양식은 8협 연꽃 문양이 새겨진 하대석과 팔각으로 솟아있는 간주석, 팔협의 연꽃이 하늘로 피어있는 상대석을 기대로 삼고 그리고 그 위에 등불을 넣어 어둠을 밝히는 팔각의 화사석이 있다. 다시 그 위에 옥계석을 올려놓았으며 정상에 보주를 장식한 형태다. 불국사의 석등은 이러한 삼국시대 신라 석등의 정형을 보여준다. 불국사 석등의 화사창으로 보면 불국사 대웅전 석가모니 부처님 조난이 정확히 일치해 들어온다. 석등에 불을 켜는 일은 불을 켜는 일만은 아니다. 화사는 불의 집이다. 그 불은 진리의 불이다. 부처님 깨달은 진리의 불이 밝혀진 집이다. 진리의 불이 화사석 안에서 타오르고 있고 화사창을 통해 비치는 불빛은 어둠의 중생계를 밝혀주고 있다. 이 빛은 우리들 마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자비의 빛, 신심의 빛이며 생명진인 불성과 열애장을 밝히는 빛이다.
불국사 석등 앞에는 배례석이 하나 놓여 있다. 부처님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 석등에 공경의 예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직 채 밝아오지 않은 새벽 산사. 무명을 깨우는 도량석으로 하루를 연다. 수행자는 이 목탁 소리의 번뇌를 끊고 밝고 밝은 지혜의 얻기를 서원하며 제일 먼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옛부터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법으로는 육법 공양이 있다. 어둠 속에 가려워진 우리의 마음을 맑게 열어주는 향 공양, 생명의 근원을 올리는 곡식 공양, 과일 공양, 아름다운 꽃으로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는 꽃 공양, 청정수를 달에 올리는 차 공양. 이 공양 중에서 가장 으뜸의 공양은 청정한 부처님의 눈을 빌어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등 공양이다. 불국사 대웅전에는 세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자리에 계신다.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양쪽의 두 분은 과거 부처님인 제화갈라보살과 미래 부처님인 미륵불이다. 제화갈라보살, 연등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소원을 비는 의식으로 등을 밝힌 유래는 과거불인 이 연등 부처님 때로 추정된다. 오늘은 연등불이 마을에 오시는 날. 연등불이 오시자 많은 중생들은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르며 부처님을 경배했다. 그중 선해동자가 바친 푸른 연꽃이 공중에 떠 부처님을 장식했다. 연등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91겁이 지나 부처가 되리라.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고 91겁 뒤에 나투시니 그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 후 부처님께로 인도하는 등불을 켠 이는 부처님의 속가 부친인 숫도다나 왕이었다. 등불로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아사세 왕 이후의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에 불을 밝히고 그 빛을 담기 위한 공덕을 쌓아왔다. 등불을 밝히는 일은 수많은 경전에 전한다. 사본율에는 부처님께서 등을 밝히고 설치하고 등불의 광량을 조절하는 법을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등불을 켜라 하셨다. 기름이 필요하니 기름을 주시고 심지가 필요하니 심지를 주시고 등불이 밝지 않으니 심지를 돋우라 하셨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등잔이 보여진 건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 내부에서였다. 무령왕릉 벽면 5개 보주형 감실에 등잔이 놓여 있었다. 바로 이 백자 등잔이 우리나라 최초로 보여지는 등잔이다. 백제 시대에 이미 불을 밝혀 공양하는 의식이 발달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실생활에선 조명 등의 역할을 하고 절에선 불 밝혀 공양 올리는 법구로 쓰인 우리나라의 등잔은 재료에 따라 토기, 도기, 자기, 옥석 등으로 나뉜다.
모양에 따라선 종지형, 항아리형, 당기형 등이 있다. 궁중에서 사용하던 등을 석등잔 혹은 옥등이라 했으며 불가의 등은 선등이라 불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생의 마음인 무명의 방에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쌓아온 모든 업과 번뇌의 불길이 있다. 이 불길이 다하도록 지혜 광명을 밝히는 등잔은 기름만 넣어주면 빛이 끊이지 않는다. 등기름은 넓은 바다와 같고 등불 하나는 수미산과 같다. 소원이 심지가 돼 지혜의 광명을 내어 법계를 비춘다. 대자대비의 기름만 더하면 중생을 교화하고 세계를 장엄한다. 이러한 등공양의 흐름은 석등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석등의 등장은 등불이 실내를 벗어나 경내에서 어둠을 밝히게 됐고, 동시에 석등은 부처님 진리 광명을 상징하는 법기가 됐다. 초기의 석등들은 목조 건축 양식의 정교한 짜임새를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발해의 석등에선 그 초기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석등 이전엔 목조등이 먼저 만들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나무로 만든 목조등은 쉽게 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천년 세월을 이어갈 석등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인도에서 석등의 자취를 찾아보긴 어렵다. 네팔 구 보드나르 사원에 16세기경의 석등 2기가 남아 전한다. 이 석등은 화창을 오목하게 파놓고 등잔을 놔두도록 조성했다. 부처님을 간주석에 새겨놓았을 뿐 우리의 경우처럼 교리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등은 태원의 동자사 석등이다. 사자와 용이 받치고 있는 위에 상대석이 올라있다. 오랜 풍화 속에 완전한 형태를 잃기는 했지만 의연한 모습으로 남아 전한다. 우리나라에서 목조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유일한 석등이 실상사 백장암 석등이다. 상대석에 정교한 목조 형식의 난간을 돌려놓았다. 돌 다루기를 나무 다루듯 했던 석공들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석등이다.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는 백제 최대의 절터다. 이곳엔 나무를 짜 맞춘 듯한 완벽한 절제미와 비례감을 지닌 초기 목탑 형식을 살필 수 있는 동양 최대 규모의 석탑만이 빈 절터를 지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삼국시대 석등의 완형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 익산 미륵사지엔 석등의 하대석이 남아있어 우리나라 삼국시대 석등의 원형을 엿보게 한다. 익산 미륵사지 석등의 하대석은 8장의 연꽃잎이 땅을 덮은 모습이다.
하대석의 연꽃잎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을 덮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연꽃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을 덮은 것은 오타각세의 땅을 연꽃의 정신으로 청정하게 한다는 상징이다. 그런 정신으로 중생이 마음을 내어 청정한 세계에 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부처님께로 정진해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다. 바로 부처님과 같은 큰 연꽃을 피워내겠다는 기도이자 약속인 것이다. 바로 그 연꽃 위에 간주석이 우뚝 서 있다. 이 간주석은 팔각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주석의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에 하늘을 향해 연꽃이 활짝 피어 있다. 수행을 통해 보살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화사석이 연꽃 위에 올라 있는 것은 부처님이 연꽃 대좌 위에 앉아 계신 것과 마찬가지다. 석굴암 부처님도 무수한 보살과 천신, 10대 제자의 수호를 받으며 연꽃 대좌에 앉아 계신다. 연꽃으로 이루어진 석굴암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좌는 바로 석등과 같은 상대석, 간주석, 하대석의 구조로 되어 있다. 연꽃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대좌는 불국정토 연화장 세계를 상징한다. 청정과 광명이 충만되어 있는 세계가 연화장 세계다. 이 연화장 세계 속에 우주 만물이 함축되어 있다. 연꽃잎 하나하나에 티끌수만큼 무수한 세계가 그물처럼 얽혀있는 연화장 세계. 바로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광대 장엄함의 세계다. 석등의 화사석은 연화장 세계에 놓여진 진리의 집이다. 화사석의 불,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상징한다. 부처님은 그 불의 집에서 중생의 어둠을 밝히고 있다. 사제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은 중생 모두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욕망의 원인에 집착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이 사라진 본연의 진리로 돌아가면 영원히 청정한 세계가 있다. 그 길을 얻기 위해선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 팔정도란 성스러운 8가지 진리의 길을 말한다. 불빛이 비쳐나는 사방의 창은 사성제의 법문을 뜻한다. 석등의 팔각 화사석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팔정도의 실천행을 가리킨다. 팔정도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행동해서 바른 마음의 통일 등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8가지 바른 길을 걷는 자는 마치 등불을 들고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둠은 곧 사라지고 지혜 광명이 빛난다. 지혜의 등불이 어리석음의 등불을 끄기 때문이다. 석등은 그 모습 그대로가 부처님 깨달음의 상징이다. 사제 팔정도의 석등은 그 깨달음의 집에서 비치는 부처님 진리와 지혜의 모습이다.
경북 영주 봉황산에 자리한 화엄종의 근본 도량 부석사. 부석사 무량수전 앞엔 단아한 아름다움의 석등 한 기가 서 있다. 부석사 석등엔 네 분의 보살상이 새겨져 있다. 보살이 사방으로 몸을 나툰 석등. 이 석등은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기본 팔각형 석등이다. 상하 비례가 아름답고 세련된 석등이 팔각의 연꽃 받침돌 위에 세워져 있다. 복년으로 이루어진 하대석엔 귀꽃이 섬세하게 조각돼 있다. 오랜 풍화 속에서도 제 모습을 완벽하게 지켜왔다. 산하 대지가 노을 속에 붉게 채색될 무렵 석등에 불을 밝힌다. 더 깊은 밤이 들면 부석사 석등은 오직 홀로 빛을 발한다. 등이나 적은 등잔 심지를 받들어 올리고 혹은 기름을 바르거나 태워서 받들어 올리되 그 밝기가 오직 길의 한 층계를 비출지라도 이 같은 복덕은 가히 말할 수 없는 경지다. 부석사 석등엔 네 분의 보살상이 새겨져 있다. 저마다 꽃을 들고 있거나 합장을 하거나 진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서 있는 보살상으로 그 모습이 다양하다.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보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누고 베푸는 보살도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깨달음을 향한 보살행의 실천. 부석사 석등 화사석의 보살상은 이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보살행의 실천은 진리의 세계로 오르는 길이다. 태양은 그림자를 이루지만 보리심의 등불엔 그림자가 없다.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길, 삶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 그 빛나는 깨달음의 길이란 자비심을 나누는 실천으로 청정함을 닦아가는 정진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러한 보살행의 실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빈자 1등 바로 난다 이야기다. 하룻밤에 반도 밝힐 수 없는 기름으로 부처님 지나실 길목에서 여인은 등불을 밝혀 기도를 올린다. 비록 가난해서 이 작은 등불밖에 밝힐 수 없지만 부디 이 공덕으로 오는 세상에 부처 되겠습니다. 그 지혜의 빛으로 모든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겠습니다. 비바람이 불어 모든 등불이 꺼져갔지만 오직 등 하나, 난다의 등만이 밝은 빛으로 주위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가난한 여인 난다. 그의 기도는 내 가난, 내 외로움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소원은 넓고 큰 것이었다. 그가 밝힌 등불은 이기심의 등불, 기복의 등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살행의 심지였으며 다함 없이 꺼지지 않는 그것은 모든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무진 등이었다.
화엄사엔 사사자 석탑과 석등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연꽃 피어난 탑을 머리에 이고 합장한 모습으로 서 있는 비구니 스님. 화엄사의 창건주 연기조사의 어머니다. 지혜의 빛 석등을 온몸에 지고 꿇어 앉아 있는 스님은 화엄사의 창건주 연기조사로 전해진다. 무릎 꿇어 정성스레 차공양을 올리는 스님은 출세간의 경지에서 지극한 효성을 보여준다. 몇 겁의 세월 동안 두 손으론 탑을 향해 차공양을 올리고 머리로는 부처님 진리의 빛을 받쳐들었다. 머리에 부처님 지혜의 석등을 이고 오랜 세월의 풍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며 서로를 지켜왔다. 부처님 진리의 등불은 이렇듯 지극한 신심 속에 한 줄기 불꽃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이 탑과 석등은 끊임없이 어둠을 가로질러 부처님의 지혜 광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진의 자세와 어둠 속 중생을 인도한 보살도의 정신을 상징한다. 속리산 법주사는 한 척의 배다. 끊임없이 서방 정토의 세계로 향하는 한 척의 배, 반야용선. 그 가람의 중심에 사천왕상 석등이 서 있다. 이 법주사 팔각 석등은 단순한 석등이 아니다. 이 석등 화사석엔 보살상 대신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다. 하늘을 우러른 처염 상정의 세계, 그 위엔 언제나 부처님의 집이 있다. 사천왕상 화사석엔 웅대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사천왕상이 새겨져 부처님의 진리를 받들어 지킨다. 가람을 수호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부처님의 권능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사천왕상 석등이다. 사천왕이 사방을 지키는 그 가운데 자리에는 언제나 부처님이 계신다. 석등은 크게 기본형과 비은형으로 나누어진다. 팔각의 간주석은 둥근 북모양이나 장구형으로 변화된다. 고복형 석등은 간주석 원형 기둥에 굵은 마디를 두른 것이 특징이다. 석등의 간주석 형태가 왜 크게 변화된 것일까? 이 같은 고복형 석등은 팔각 원당형 부도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진다. 고복형 석등은 고승대덕의 공덕을 기려 세운 부도탑과 유사하다. 이러한 고복형 석등은 통일신라 시대 후기부터 고승대덕을 기리는 팔각 원당형 부도탑이 대거 조성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간 것으로 여겨진다. 장중하고 웅대한 이 나라 최대 석등인 화엄사 각황전 석등. 이 고복형 석등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여지는 것이 귓꽃이다. 이 석등의 옥계석엔 세 개의 봉우리로 된 귓꽃이 솟아있다.
하대석 연꽃 기단부에도 귓꽃 문양은 고르게 도드라져 있다. 귓꽃으로 화려하게 장엄한 것은 부처님의 진리가 사바세계로 퍼져나가 세상을 밝게 비춰준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큼직한 귓꽃이 장엄되면서 고복형 석등은 공간적 균형미를 갖추며 보다 화려해졌다. 석등은 꺼지지 않는 등불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한 개의 등불로 100,000개의 등불을 켜는 것처럼 한 보살이 무수한 중생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은 어두운 것이 모두 밝아지고 그 밝음이 사라지지 않는 일과 같다.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널리 펴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것, 마음의 등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꺼지지 않는 무진등이다. 불교의 우주관은 지상과 천상 사이에 33천이 있으며 그 위에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이 있다고 본다. 수미산을 상징하는 화사석, 고복형의 간주석은 지상과 수미산을 이어주고 있다. 이러한 불교의 우주관이 고복형 석등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고복형 석등 간주석은 바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기둥이다. 그 기둥은 연기의 기둥이다. 생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 집착이 있으므로 고통과 번뇌가 있다. 그 기둥에 해와 달이 운행하는 우주의 질서, 연기의 질서가 담겨 있다.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인 사제 8정도의 정신을 담은 석등은 보다 독창적으로 조성된다. 그 대표적인 석등이 법주사의 쌍사자 석등이다. 이 쌍사자 석등이 서 있는 법주사엔 5충 목탑 형식의 팔상전이 자리하고 있다. 비란강생상 사문유관상 팔상전 안엔 사방 벽면마다 두 폭씩 팔상도가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평생과 그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준다. 팔상전 앞에 서 있는 쌍사자 석등은 부처님의 진리와 법을 설하고 있다. 사자는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지혜의 문수보살이 타고 있는 것도 사자다. 두 마리의 사자 가운데 한 마리는 입을 다물고 한 마리는 입을 연 형상이다. 이는 불교의 우주 소멸을 상징하는 훔과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아를 표현한 것이다. 마치 등을 켤 때 등잔에 기름이 가득하면 밝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가. 또한 기름이 다하면 밝은 빛은 쓰러지지 않는다. 밝은 빛이 꺼지는 것은 번뇌가 없어짐과 같다. 밝은 빛이 꺼진 뒤에라도 등잔은 남는 것과 같이 부처 역시
세상을 떠난 뒤에도 법신은 남는 것이다. 그 시작과 다함의 끝을 잇는 반야의 지혜. 쌍사자 석등은 그 영원한 깨달음을 상징한다.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은 사자후다. 두려울 것 없는 기상의 사자와 같은 소리. 부처님 지혜를 상징하는 쌍사자가 소리 없는 소리로 사자후를 한다. 쌍사자 석등은 하나의 돌에 사자후의 크나큰 진리를 담았다. 중흥산성의 쌍사자는 비례가 아름답다. 그에 비해 부처님 집을 받들고 있는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은 균형 잡힌 모습이다. 비록 옥계석을 상실했지만 고달사지 쌍사자 역시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쌍사자 석등은 이처럼 후대에 이르면 서 있는 사자에서 앉아 있는 사자로 변화된다. 지혜의 등불, 부처님 깨달음의 집인 팔각의 화사석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육각과 사각으로 변모한다. 삼국시대의 석등이 팔각 석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큰 특징이라면 고려의 석등은 쌍화사석, 그리고 육각과 사각, 부등변 팔각과 같은 여러 종류의 화사석과 간주석의 양식을 변화시켰다. 비록 불상과 불화는 삼국시대의 전통적인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석등은 고려의 다양한 문화와 함께 풍부한 창조성이 더해져 자유자재한 형태로 조성되기에 이른다. 미륵정토는 마음의 정토다. 청정한 자비심 속에 바로 미륵이 있다. 중원 미륵사지, 그곳엔 사각 석등과 팔각 석등이 함께 서 있다. 미륵 부처님은 대자비심의 등불이다. 이 같은 등불은 중생의 서원을 심지로 삼고 대자대비의 기름을 더하면 지혜의 광명을 낸다. 비록 석등의 모양과 양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지만 석등에 담긴 정신과 가치는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마음의 불을 밝혀라. 깨달음의 불을 밝혀라. 통도사 관음전 앞에 부등변 팔각석등은 저마다 세상을 비추는 법등이 되라는 가르침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다. 정멸보궁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이다. 이곳 금강계단에선 부처님의 제자로 태어나는 수계의식이 봉행된다. 그 앞엔 참수행자로 거듭나길 서원하는 석등이 법의 등불로 서 있다. 스승이여,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지면 어찌 됩니까? 몸을 드러내면 금빛바람이 가득하구나. 전등, 부처님의 깨달음, 그 진리의 가르침을 등불처럼 전한다는 뜻이다. 불가의 등불은 이처럼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법당과 탑 앞에 서 있던 석등이 부도탑 앞에 처음 보여지는 것이 여주 신륵사 석등이다. 장건주 나홍 스님의 사리탑 앞엔 독특한 양식의 석등이 서 있다. 이 신륵사의 석등은 팔각의 화사석마다 창을 냈다.
화사석의 전면엔 대선사를 추앙하고 기리는 뜻으로 천의를 날리며 공양 올리는 비천상을 새겼다. 그리고 화사석 창틀엔 상서로운 용을 담았다. 금강계단처럼 조성한 방형의 사리탑 앞에 석등이 세워진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이는 스승을 부처님과 다름없는 분으로 여겼기에 부처님 전에 불 밝히듯 석등을 세운 것이다. 존경하는 스승 대선사를 기리려는 뜻이다. 불가의 석등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왕릉과 사대부의 묘를 밝히는 장명등으로 세워졌다. 어느 틈엔가 부도탑과 능묘를 지키는 석등이란 의미로만 쓰이고 있지만 장명등이란 본래 무진등과 같은 의미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석등은 미처 다 밝히지 못한 무명의 세상을 향해 서 있다. 어둠을 홀로 밝히는 석등. 그 불꽃이 타올라 불법의 진리를 지킨다.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불씨만이 남은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답하신다. 그날 이후의 세계는 아름답다. 정성을 다해 자비의 등을 밝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했다. 자비심으로 밝히는 등불이 세상을 밝힌다는 가르침이다. 석등은 그냥 돌이 아니다. 그 속에 생명과 진리의 불꽃을 담는다. 그것은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모습과 그 진리의 길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진리에 귀의하며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은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이다. 결코 찬란하지 않지만 어둠의 미망에서 꺼지지 않고 홀로 마음 밝힌 빛. 석등은 마음 밝힌 등이다. 마음 밝힌 등은 법의 등이다. 빛은 밝아야 가치가 있다. 마음의 빛이 찬란하면 법의 빛 또한 찬란하게 빛난다. 마음의 빛이 법의 도량에 가득히 빛난다. 미처 다 밝히지 못한 무명의 세상을 향해 석등은 서 있다. 석등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쓰러지지 않고 바로 여기 서 있는 까닭이다.